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이 견해가 두 가지로 계속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 사이에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이 하인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오늘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뱃속에서 생수가 영원히 흐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의 절기가 중요했었죠. 구원과 연관이 되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첫 번째로 중요한 절기였다라면은, 또한 그들의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이 맥주절, 오순절이 또한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었죠. 그리고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명절 전날에는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붓는 그런 헌제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물을 공급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이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의식을 치르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것들, 또한 그 물을 마시면은 그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을 늘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셔야지만이 우리 배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흐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 나와야지만이 그의 뱃속에서 오늘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를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갈증이 생긴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었고,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늘 목마르는 이 갈증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목마르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성령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을 돌릴 때가 오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지, 우리가 그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무리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견해가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오늘 반석에서 오늘 물을 냈던 모세와 같이 그 선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메시아가 그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믿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1절 말씀과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그들은 그리스도의 견해가 여러 차례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오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는 감추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오늘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인데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고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들레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신 예수님은 이 예언하신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됨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선지자로 오늘 믿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서 오늘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나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하인들은 예수님같이 말씀하신 분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않고 오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의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잡아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도 또한 미혹되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로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당국자 중에서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또한 율법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오늘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가운데 예전에 밤에 예수님께 나왔었던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오늘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의 견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일 뿐만 아니라 오늘 공회원이고 당국자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오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잘못된 오늘 견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율법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주장했지만 오늘 니고데모는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오늘 그 사람이 말을 전하는 것, 오늘 그 사람이 행하는 것, 그 사람이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증거하는지가 오늘 율법이 판단하는 근거임을 오늘 니고데모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이 율법에 비춰보지도 않고 오늘 그들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오직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을 오늘 니고데모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당국자들의 말은 오늘 율법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이 또한 틀렸음을 오늘 니고데모의 이 언급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당국자들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나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52절에 그들은 또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니고데모조차도 갈릴리 출신으로 미천한 자로 오늘 그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라는 선지자는 가드 헤벨 출신인데 가드 헤벨은 바로 갈릴리에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갈릴리에서도 선지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오히려 말씀에 대한 이 구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 가지로인 것 같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행한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한 우리의 구원자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오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오늘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시고 또한 자기 땅에 왔지만 오늘 흑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오늘 믿음 가운데 또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의 삶을 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을 때야만이 우리는 생수의 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수의 강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고 또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듯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수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의 강을 누리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또한 영생토록 솟아나는 그 물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갈증이 있을 때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토록 솟아나는 이 생수의 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늘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갈렸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구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